네, 오늘 말씀은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네, 가정에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의 표정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없이 식사하고 또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있으면 이 자녀들도 말을 아끼게 되고 눈치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팀장의 표정 하나에 또 윗사람의 분위기에 공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분위기겠고 또 리더의 감정이 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은 가정을 또 이끌고 목회자는 또 교회를 이끌고 또 리더는 또 소그룹을 이끌고 또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또 각자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데 우는 게 왜 문제냐? 상처받았는데 쉬면 안 되냐? 내 감정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슬픔 자체가 죄가 아니고 예수님도 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또 분노와 또 사건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로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누구나 그것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을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눈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울고 있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슬픈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슬픔을 극복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내 감정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성문에 다시 앉으실 것인가를 묵상해 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성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연민의 수렁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서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라가지라고 하는데 이 뜻은 몸 전체가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요동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문 앞에 원래 왕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문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성문에서는 백성을 만나고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문에 앉아서 백성을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문으로 올라가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기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 자리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다가오는 그런 고립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방문을 닫고 또 실패하면 사람을 피하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또 가족과도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가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보다 이제 사람들에게서 또 믿음의 지체들 옆에서
떼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생각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판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살펴볼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것인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많이 울고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 통곡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 모습을 보는 말도 없고 회개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반복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자기 연민과 회개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정말 이렇게 울 수가 있죠. 정말 그 아들 때문에 우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곳에서, 이 자리에서 보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그게 회개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에도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자기 연민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까로 계속 들어가게 해요. 끝없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 연민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붙들고 울면은 그것이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기서 어떻습니까? 승리가 왔는데도,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왔는데도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정말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려주셨고 반역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 한 사람의 감정이 공동체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의 감정, 그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한 사람의 우울이 내 온 가족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리더가 낙심하면 전체가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상처에만 머물게 하면 우리 지체들도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공동체에 큰 영향들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감정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보다 더 커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커지고 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커지고 내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중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또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크게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상처보다 더 큰 것이고 부활이 내 절망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청소년 때 그 감정들이 참 저게 자기 연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자기 연민 속에 빠지니 네, 부모님도 또 내가 원망하고 또 억울해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가정의 회복들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싸움에 진 것도 아닌데 그냥 허탈한 모습으로 도망하는 것 같이 이제 패잔병처럼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왕이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부끄러워는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수치를 느끼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반응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헌신이 죄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의 인정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또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사의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 한마디, 믿음의 한마디가 성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은 개인의 자유다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제고의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응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롱으로 그 말을 하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요압을 보내십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서는 자기를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네요 라고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신 겁니다. 네,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여주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배우자가 있고 책망하는 부모가 있고 직면시키는 리더가 있고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제가 요즘 아들에 대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최민준이라고 아십니까? 아들의 참 오은영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머니들이 물어봐요. 아들에게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하면 엄마 속상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이제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엄마는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엄마가 무섭게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맞구나.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왜 표정이 바뀌지? 이런 거에만 집중했는데 그 표정을 무서운 표정을 하고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지만 그 안에 부릅뜬 눈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아시겠죠? 대답이 작아요. 받아들여.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이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암논도 죽었어요. 암논도 죽었고 여러 아들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제일 편애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이것이 집착같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집착들이 있어요. 연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아들이 안 되고 우리 자녀가 안 되고 그 모든 것에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집착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제외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이 방치된 결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의 모습임을, 나의 삶의 결론임을 깨닫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고 그 결과만 지금 붙들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를 붙들지만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배우자 문제를 붙들지만 내 교만은 보지 못합니다. 교회 문제를 붙들지만 내 혈기를 보지 못합니다. 상처는 붙드는데 내 모습과 내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을 인정하면 내가 가해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상처를 붙들면 내가 계속 피해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서기보다 피해자로 남겠다라는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자기 연민의 가장 깊은 뿌리인 거예요. 내가 유리한 위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실 때 누가 잘못했느냐가 그것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있느냐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내 죄를 봐야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대신 죽겠습니까? 죄인인 왕은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해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자리에 서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대신 죽고 싶었지만 죽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참된 왕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의 큐티 내용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믿지 않는 아버지와 내 기복에 빠진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참 불안한 가정 생활을 했고 이혼하실 것 같은 불안에서 자라게 돼서 자기 연민이 깊어졌답니다. 중고생 시절에 이성교제와 성적의 문제로 어머니와 늘 다퉜고 부모님의 이혼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사과하셨고 큐티하는 교회로 가게 됐는데 도피성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불순종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부지중에 오살한 가해자였구나. 그것이 깨달아졌고 내 슬픔에 빠져서 다윗처럼 자기 연민으로 이혼을 종용했던 나의 악함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100% 오르심으로 붙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지금 신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안정과 집착과 자기 연민만 고집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려졌다고. 예비 신랑과 다툼이 생길 때 자기 연민 대신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의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압살롬 같은 대상이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사건과 사람을 붙들고 울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회개하라 하십니까? 지금 나는 다윗처럼 문으로 올라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자리, 지체들이 함께하는 곳에 붙어 갑니까? 믿음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외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진정한 회복은 사명의 성문에 다시 앉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일대지에서 다윗은 문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다윗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요압을 보내셨어요. 네, 우리 같으면 요압이 와서 안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왕이여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지금 회복의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앞으로 성막으로 들어갈 때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오늘 요압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압의 평소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압은 참 잔인한 사람이고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입니다. 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도 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요압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겠다라고 하시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통로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또 우리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람을 평가하면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어. 저 사람도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발람의 나귀도 사용하시고 바사왕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오늘은 요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어서는 들을 수가 없고 공동체 안에서 듣기 싫은 말도 듣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걸 또 드러내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만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책망은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왕은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압살롬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군사와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한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의 시야가 좁혀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요. 남의 잘못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슬픔이 너무 크게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또 부모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배우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서로 힘드니 서로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시험에 들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보다 내 억울함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안 가요. 은혜가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물어봅니다. 마음이 안 가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만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부 설교의 내용도 이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순종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7절에 요압은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어떤 게 나오죠? 일어나라 할 때 뭐라고 하죠?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실 때 늘 반복해 쓰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 모세에게도 일어나,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나, 엘리야에게도 일어나 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 사람이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사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많이 얘기하시네요. 네. 일어날 사람이 많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져야 합니다. 지금의 결과와 지금의 슬픔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오늘 주시는 우리의 그 길에 순종하며 일어나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하겠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예배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가 우리의 순서예요. 그거는 늘 우리 순서죠.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일어나라고, 성문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회복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회복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회복돼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감정도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앉다라는 것은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사명을 감당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문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송사가 처리가 되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게 뭐예요?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게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다윗의 슬픔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말이 써 있지 않고요. 압살롬을 잊었다느니 눈물이 멈췄다느니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너무 신뢰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시키는 대로 내 감정에 솔직하게,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지만 내 삶을 다스리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정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것 같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는데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않았다가 아니었어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작년의 큐티예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집사님의 얘긴데, 자기 임대로 살다가 아내를 따라 이제 큐티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생각과 다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고, 은퇴 후 건물주를 꿈꾸며 수도권 아파트를 팔아서 어머님 계신 곳에 상가를 지었답니다. 지방에 상가를 지었는데 상가를 또 어머니께 드리는 상황이 됐고, 팔았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네,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세상 어느 것보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며 자기 안에 있는 허세와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은퇴할 때가 되자 건물주에 대한 미련으로 지방에서 상가에서 임대를 받으며 노후를 편하게 보내야지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집사님 혈기 때문에 교회 떠난 자녀들을 애통히 여기고 구원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이 얘기가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더 심하다라고 일깨워 주셨다고, 이제 적용으로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하겠다, 자녀들이 구원받고 신결하기를 기도하겠다 라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요압을 꼭 보내주십니다. 그 요압이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루 위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실패, 자녀와 건강, 또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성문의 자리를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죄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성문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요압의 책망처럼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힘든 사람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사건과 감정에 휩쓸려 있습니까? 내가 봐야 될 가족과 지체는 누굽니까? 마음이 회복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합니까? 내 죄를 애통하며 다시 성문에 앉은 사명의 회복으로 나아갑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반역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8절에서 이제 왕이 성문에 앉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다윗의 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이 백성에게로 가는 거예요. 왕이 서면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개로,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왕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또 회복시켜 가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하다라는 것은 서로 따지고 책임 묻고 판단하면서 양심의 가책에서 이제 논쟁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떤 일이 끝나게 됐을 때 이제 책임을 묻고 판단하고 변론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 탓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때가 결국에는 공동체가 가장 위험할 때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논쟁이 시작됩니까?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자 그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다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가 지나가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는 눈을 멀게 하는데 은혜가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백성들은 왜 압살롬을 선택합니까? 압살롬이 너무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말도 잘했고 억울함도 잘 들어줬고 결국엔 무엇입니까? 마음을 훔쳤습니다. 왕이 아닌데 왕으로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뺏기듯이 그렇게 마음이 훔쳐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그 마음이 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안에서만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다 교만의 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보다 훨씬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죄가 항상 추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압살롬이 있는 거예요. 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성공이 더 안전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 자녀의 성공이면 됐고, 또 내 것이 채워져야만 한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압살롬처럼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압살롬에 속해 있는 나는 반역하는 것과 같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후반에 보면 왕이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우리를 살린 것이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이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기억납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를 지우는 지우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좀 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빠지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압살롬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오늘의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의 억울함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서 나올 때 5,000원 안 내고 싶어서 얼마나 화를 냈던지.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는 나를 5,000원에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5,000원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큰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해가 더 크고 억울함이 더 크고 실패가 더 크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라고, 그 자리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억하라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기억하라고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했지만 금송아지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또 말씀이 있는 큐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지금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내 딸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매일같이 압살롬이 손을 내밉니다. 더 쉬운 길,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 성공하는 길을 더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자존심입니까? 감정입니까? 상처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또 문제이고, 누구를 왕으로 예배하느냐의 문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압살롬을 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성문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훔쳐가는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욕심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압살롬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반역에서 돌이키도록 큐티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슬픔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지 않은지, 내 감정이 사명보다 더 앞서 있지 않은지, 또 내 슬픔이 내 받은 은혜보다 또 다 잊게 하고 또 다른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성문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과 가정과 교회의 성문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연민의 소령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자기 연민의 소령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압살롬 같은 대상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붙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지체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진정한 회복은 그 사명의 회복이라 하십니다. 내가 돌봐야 될 가족과 지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두 다리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자존심이 내 왕이 되지 않도록 왕 대신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내 왕 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내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성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민의 수렁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성문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삶에서 가장 힘든 사람과 듣기시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를 일으켜주는 말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었기에 내가 회복된 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반역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성문 앞에 앉으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아 부르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대신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이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위에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여, 지금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삶의 성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건보다 내 죄를 보기보다 사람과 환경을 붙들고 울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며 회개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연민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건져주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참된 회개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압의 직언을 통해서 다윗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지체들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 싫은 권면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감정보다 말씀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문로 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자리, 배우자의 자리, 직장의 자리, 교회와 섬김의 자리,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회복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압살롬이 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훔쳐지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며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참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